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나라와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평지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라 일컬음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결단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많이 갖고 뭔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복받았다 생각했는데 가난해야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 원수에게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 나라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감정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의지를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그럼 나한테 뭔가 보상해 주겠지라는 답이 안 와도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가 이미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얘기와 똑같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자비와 용서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받은 자비와 용서를 타인에게 똑같이 베푸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셨듯이 그 자비하심으로 베풀어라.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다 주라는 거예요. 면밤을 치면 오른밤도 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하나님이 하시듯 자비를 베풀어 보자.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공동체, 예수님으로 가득한 믿음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참된 선생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꺼내라.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가득 쌓인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으로 그 삶을 보여주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나아오고 행하라.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진짜 제자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잘 배웠어. 그렇구나, 이거구나 해서 감동받은 걸로 끝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구경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진짜 제자는 고백만으로 되는 제자가 아니라 고백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주추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장 안전한 곳에 사람들이 피해올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드라마 6편을 다시 본 것 같은 느낌처럼 하고 싶었는데 잘 됐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이 용서받은 자들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우리 김성원 원사님이 금요일 날 이렇게 금요기도회 끝나고 연락이 오셨는데 연락을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 해찬의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선물 이렇게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선물을 주고받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를 선물의 가치를 통해서 아니면 선물의 크기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만한 곰인형 같은 거 뭐 선물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 누나가 연애 시절에 받았던 큰 곰인형이 있었어요. 시커먼 곰인형. 근데 이게 이제 놀 자리가 없으니까 거실에 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밤에 화장실 갈 때 놀라는 거예요.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가 치워버려서 옮겨간 다음에 그 곰인형 치워버렸어요. 자꾸 놀라니까. 간혹
준 선물의 의도가 다르게 이제 표현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줄 때 이 선물 자체보다 선물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오헬리라는 사람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아내 델라가 남편이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는 걸 알고 긴 머리털을 잘라 시계줄을 삽니다. 남편 짐은 시계를 팔아 아내 머리빗을 삽니다. 크리스마스 날 짜잔 선물했는데 시계는 사라지고 머리도 없어졌어요. 이런 얄궂은 사랑이. 하지만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죠. 그게 아니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 드릴 수 있을까요? 올해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 어떤 선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막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말씀을 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누가가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을 정도로 지명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은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앞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는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긴 거예요. 보조에 서 있는데 예수님 앉아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발은 뒤로. 그렇게 이제 그 동네는 그렇게 앉아서 식사합니다. 우리는 어디 식사 자리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만찬에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죄를 지으면 일단 부정해요. 그리고 뭐 시체를 만졌거나 피를 만졌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결법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누가 왔다고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특정합니다. 정결법을 어기고 온 거예요. 이게 그 동네에 죄를 지었다면 뭐야? 동네 사람들 전체에 뭐 돈을 꿔서 날랐나? 아니면 무슨 일이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매춘부예요. 그거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정결법도 어긴 채, 초대도 안 받은 채, 난데없이 찾아와서 만찬 자리에 끼어들어 예수님 발을 자기 눈물로 씻고 머리털을 풀어. 머리털을 여자는 안 풀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가 머리털을 풀었느냐? 몸을 파는 사람들은 머리털을 풀어서 유혹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머리를 언제 풀었을까요? 딱 두 번 있습니다. 상을 치를 때, 그리고 석고 대죄할 때. 예. 전하 있잖아요, 그죠? 그때만 옛날 사람들이 머리를 풀었지 머리 절대 안 풀었습니다. 그쪽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뭐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고 향유도 붓고 입 맞추고,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고 사뭇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쭉 보면은 굉장히 준비되어 있어요. 향유마저도 준비해 갖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 흐름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37절,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몇 가지 행동을 했는가 말씀을 떼어봐 주세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았어요.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섰어요. 그리고 뭐 했죠?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이거 적시다는 이야기는 발을 씻었다는 이야기예요.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좀 몇 가지를 했냐면 8가지 행동을 합니다. 8가지. 와서 8가지 행동을 쭉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적은 이유는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 누굴까요? 바리새인. 그 사람이 한 일은 뭘까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 단 한 가지. 잡수셔. 이게 전부예요. 잡수시기를 청한 것. 그게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여인 중에 누가 더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제가 처음에 사랑하면 뭐 하고 싶다고 했죠? 주고 싶다. 그렇죠? 주고 싶다. 특히 발에 입 맞추는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표시라는 거예요. 발에 입 맞추는 행위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 뭔가 고뇌에 찬 눈물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정도와 어울리는 어떤 회한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는가? 자,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손님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하고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바리새인이 여인의 행동 못지않게 예수님의 반응에도 되게 못마땅해 합니다. 선지자였던 것 같은데 가짜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죄 많은 여자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첫 번째. 두 번째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 것도 알았을 테지. 그런데 막지도 않고 여인도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가짜야. 가짜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 상황 속에 선지자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 대화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반응했냐면, 오,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반응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갑니다. 신문을 받는 중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고 희롱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은, 자, 이제 선지자 노릇해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선지자에게는 어떤 걸 기대했냐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듣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여인도 몰라보고, 여인이 죄도 몰라보고, 에이, 가짜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절 이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라고 얘기하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은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2년치 빚진 거예요. 큰 빚이죠. 50데나리온은 2달치. 여러분, 2년 빚진 것을 탕감해 준 사람이 감사합니까? 2달 빚진 것을 탕감해 준 사람이 감사합니까?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한데 2년 빚진 것을 감사해 준 사람이 더 감사하죠. 더. 그래서 예수님 묻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라고 애써 대답합니다.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서 칭찬해 줘요. 네가 옳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시몬 바리새인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빗대어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와 사랑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감정이잖아요. 이 시몬의 행동에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아주 최소한의 예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처럼 최소한의 예의만 표현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처럼 마땅히 주님께 뭔가를 돌려드려야 되는 그 감사와 사랑을 잊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42절부터 읽어볼까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이 사함받고 누가 더 많이 감사하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이 여자의 애정 깊은 행동 모든 것은 자기가 일단은 도덕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죄의 부채.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 얘기했으니까 이 죄로 말미암은 부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들을. 이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감사하며 예수님께 이 일을 갑작스럽게 난입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사랑, 더 큰 감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나무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당연하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은연중에 말로나 행동으로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최소한의 감사를 했던 걸 봐서 적게 탕감받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최소한의 예의를 예수님께 했을까요? 아니면 여인과 못지않게 아주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는 큰 빚을 탕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든지 아니면은 감사를 애써 축소하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몬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인데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해가지고 나는 마땅히 이런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감사와 어떤 은혜를 축소시켜서 이 정도면 돼 라고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 과연 우리가 한 게 있는가?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공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여인 중에 누구를 더 닮아 있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발에 입 맞추고 옥합을 내어러 향유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이 정도 감사하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을 닮아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누굴 더 닮았냐라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다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새겨드려야 할 일입니다. 2026년도 우리나라는 6월 달에 또 구정이 한 번 더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다시 또 시작하면 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가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해요. 가없는 사랑.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창가, 물가 하는 그 가예요. 경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경계와 한계와 끝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자 2026년도 우리 각자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번 6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고백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이 여인이 너무 예수님께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 향유를 다 드려서 발을 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가없는 사랑에 대해서 뭔가를 보답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선물이 뭘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사랑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답이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뭘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대로를 드리려면 60억 인구가 다 죽어도 안 돼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도 피하고 위험을 겪는 사람들도 피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에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는 깊은 감정이라고 들었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그냥 표면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내 삶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짜 감사와 고백들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더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26년도 우리 세찬립교회는 굉장한 큰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예배당 바꿨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도 사실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바꾼 것 뿐인데, 자, 20년 지나고 이제 21년째 되는 거예요. 그동안 20년간 이루었던 것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되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앞을 향하여 갈 때예요. 앞을 향하여. 너무나 빨리 변하는 이 시점에 교회는 굉장히 뒤처져 가고 있어요. 느리단 말이죠. 그래도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결단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바뀌어진 예배당 보면서 그렇지 이게 바뀌었지. 바뀌어야 돼, 변화해야 돼.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 공간이 효율이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본 거죠. 2026년도 전과 달리 진짜 증인되어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